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되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실수들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잠깐 들어봐도 최근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하여서 전국은 물론 세계가 뜨겁게 그렇게 달궈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얼굴도 뜨겁습니다. 외국에서는 원래 정치인들은 의원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다 이렇게 욕을 한다. 그런데 우리 의원을 다른 나라 정상이 하대하는 건 좀 당혹스럽다. 뭐 이런 입장도 기사로 보았습니다. 참 뭐 대통령만 이런 실수를 합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차례 말로 또 행실로 그렇게 실수들을 하고요. 또 반복했던 실수를 또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 안에도 인간들의 실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삭의 실수, 또 리브가의 실수, 야곱의 실수, 또 에서의 실수들까지 정말 인간들의 실수 종합 세트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수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삭의 실수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삭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이러다가 정말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다. 특별히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분명히
쌍태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큰 아들이 장자가 오히려 차자를 이제 오히려 섬기게 될 것이다.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때 당시 전통에 의하면 큰아들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지고 2배의 재산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자권과 2배의 재산이 장자에게는 주어지게 되어 있죠. 보통 계보가 장자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것 때문에 2배의 재산을 장자에게 줬던 것이죠. 또한 아버지 보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나왔는데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참 희한하죠. 쌍둥이로 나왔다 하더라도 큰애 작은 애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이삭에게는 이 에서가 남자답죠. 외향적이고 또 사냥도 잘하고 보다 믿음직스럽고 장자로서 그렇게 아들에게 상속을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이 에서를 이 이삭은 편애를 했죠.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셔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눈 감을 때가 된 이 이삭의 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밟히는 것이었습니다. 싫은 것은 싫을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것이 싫을 때가 있고 따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00% 안다고 해서 100% 순종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의 주특기가 불순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렇게 이 이삭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그 둘째 아들은 믿업지도 못하고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가냘프고 그 둘째 아들에게 다 맡기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내도 모르게 그리고 둘째도 모르게 조용히 에서만 불렀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냥해 오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서는 이제 들로 사냥하러 나아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선 리브가가 더 편애하는, 왜 엄마들은 아픈 손가락, 좀 더 약한 자식에게 좀 더 마음이 더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저주는 어미에게 돌려라. 그래서 변장을 시킵니다. 설득을 시키고 변장을 해서 그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 별미를 가지고 그 이삭에게 찾아가 들어가서 이삭에게 에서라고 속이고 마음껏 축복을 받아 나오게끔 그렇게 등 떠밀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보냈는데 금방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찾길래 그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뭔가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버지의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의심 섞인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자 야곱이 당황하다가 문득 이렇게 순발력, 재치를 발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얼른 잡아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의심은 계속됩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려 하노라 하면서 만지는데요, 이미 그 손과 발은 이 같은 쌍둥이인데도 이 에서는 털복숭이에요. 털복숭이. 몸에 털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아주 그냥 번지르르 할 정도로 그냥 맨살이었죠. 그래서 얼른 그 염소의 털로 목과 그 팔을 그렇게 감싸게 했었죠.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로다 하면서 24절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 맞냐?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러하나이다 대답하는데 여전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입니다. 아버지는 네 번째로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네 번째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입맞추게 하는 이유는 그의 향취를 맡아보기 위하여서 내게 입맞추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미 에서의 방에 들어가서 에서의 옷을 가져와서 이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고 팔에는 양털로 그렇게 목과 팔에는 감쌌기 때문에 향취를 맡아보니 또 에서의 향취였습니다. 네 가지 인증을 다 거친 거예요. 이 네 가지 인증 절차를 다 거친 이 이삭은 이제서야 좀 믿고 안심한 채 마음껏 축복을 빌어줍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바로 이 이삭이 바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 준 그의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한번 축복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축복이 더 굉장히 풍요로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부어줬죠. 사업이, 소산물이, 포도나무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리더십의 축복이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를 주로 여길 것이고 너는 만민과 열국의 또 형제들 가운데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리더십의 축복이었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축복이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다. 저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에게 부어준 이 세 가지 축복은 너무나도 값진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앞서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둘째가 장자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불순종하고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가려고 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축복은 좋은 것이고 사모하는 것은 아주 값진 것이지만 그렇지만 축복을 받는 방법은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축복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을 받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철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노년의 그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때 당시 세월로 보면 130, 우리 조상의 연조로 따진다면 한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짧긴 하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받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가운데 간신히 하나님의 축복을 연단 가운데 정말 그렇게 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표가 좋다고 수단 방법은 틀려도 괜찮으냐? 절대로 안 그렇죠. 목표가 좋아야 하고 또 수단과 방법 또한 올바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축복을 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장 30절하고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오는데 오버랩 되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쳤겠죠. 야곱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갔겠죠.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사냥한 고기를 이렇게 요리해서 가져왔나이다. 그러면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삭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부들부들 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 바뀌어서 단지 바뀌어서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27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삭이 이렇게 심히 떨며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충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죠. 왜 이삭은 이렇게 떨었겠습니까? 거의 충격 수준으로 그가 부들부들 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애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는 에서에게 더 마음이 있어서 또 그가 장자였기에 당연히 그가 축복과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은밀하게 철저하게 확인하고 쏟아 부었는데 결국 내가 쏟아 부은 그 당사자는 야곱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야곱을 축복했고 그 야곱은 축복한 대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 이삭과 같이 나중에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 주신 대로 되었구나. 나는 불순종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나중에 가서야 이 이삭처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 주시는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결국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종에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는 달라서 묵인하고 불순종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약속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응답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일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정말 종종 봐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일병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사가 자기의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유언으로 그 뼈가루를 자기에게 뿌려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 훈련, 맹호부대 1-1 훈련이면은 그 모체 부대이고 육군의 모체 부대이고 혹한기 훈련으로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인데 그것을 이제 피하고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제가 행정병으로서 그 중대장의 미션을 받아서 한번 그 병원들에 이런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다 해봤는데 결국 없었어요. 그래갖고 군장 뺑뺑이도 돌고 결국 인성교육으로 꽃동네라고 하는 캐톨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꽃동네 인성교육 2주 동안 보내게 됐는데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사병을 데리고 꽃동네로 같이 2주 동안 들어갔어요. 저는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같이 막 봉사하고 뭐 어르신들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봉사들 같이 2주 동안 했습니다. 2주 동안 봉사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가 제대할 때, 그때는 일병이었거든요. 제대할 때 참 뭐 가고 싶은 것도 많겠고 하고 싶은 것도 많겠고 나의 계획들이 참 많이 막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사역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전역하자마자 그 많은 계획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듯 꽃동네 다시 와서 시간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일병 때 서원을 했고 병장 때가 다가오자 애써 손에 물 묻히기 싫고 손에 어르신들의 똥 묻히기가 싫어서 병장 때가 되자 애써 그 약속을 이렇게 모르는 척, 잊어버린 척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기 바로 하루 전날 이제 묵상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을 큐티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저를 그곳으로 보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큐티 안 했던 본문을 막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큐티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처럼 막 큐티하고 있는데 시편 15편 5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4절쯤 내려갔을 때
한 번 마음에 서원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마음에 서원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지키라, 이 말씀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군요. 저도 잊지는 않았지만 계속 피해 다녔거든요. 병장 되니까 편하잖아요. 손에 물 묻히거나 그 시간을 정말 그렇게 꿈에 2년 2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시간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았는데 그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병장 막상 되니까 이리저리 피하다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휴가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 이제 복귀하고 내려가는데, 그때 그 약속을 했던 수녀님을 또 만난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그 약속했던 그 수녀님을 만나서 오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나님 확인 사살까지 하시는군요. 근데 간다니까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큰 절 올리고, 그리고 군복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꽃동네로 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오롯이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던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이 이삭도 애써 모르는 척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뜻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자꾸 모르는 척, 잊어버린 척, 그냥 스쳐 지나가는 척 우리는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순종하며, 정말 내 인생 뒷자락에서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제서야 손들고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그것을 간증하고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에서의 실수가 나오죠. 이제 에서는 결국은 이제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서는 결국은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제 막 통곡을 합니다. 에서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우습게 여기고 팔았던 자 아닙니까? 장자라 함은 사명이 있죠.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의무와 사명이 있죠. 근데 장자권은 사명은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축복에서 이탈돼서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이것을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바꾸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내가 바꿀 수 없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취소하고 너한테도 축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바꿀 수 없다 하니까 그 에서가 그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줄 축복이 이 하나밖에 없나이까, 하나뿐이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더 소리 높여서 막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마지못해서 39절과 40절 그를 위로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화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고작 너는 내 칼을 믿고 내 힘과 기술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네 칼, 그거 의지하고 살 거다. 네 힘, 네 기술, 너는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 삼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네 능력, 네 힘 의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막 울며 자복하고 통곡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고 그냥 후회만 한 거예요. 뉘우치기만 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냥 후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리브가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반 도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그 원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야곱을 죽일 기세로 싸워서 이길 기세로 그렇게 달려들었던 그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에서는 실수를 했지만 그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했고 그는 끝까지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또 반복했던 것도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삭이 내가 다시 취소하고 다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않고 싶어서 철저한 회개 이후에 결단의 삶을 그는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경우에는 결단코 발전이 없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삭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 야곱의 실수, 에서의 실수, 실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지금 많이 등장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했던 그러한 야곱과 이삭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들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라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주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